누가는 지금까지 두 종류의 세력들과의 상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상대는 터키 지역과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해당의 열심 유대인들이고, 다른 한 상대는 로마 제국의 경제,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상대가 등장합니다. 사상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대 철학이라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철학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는 방식,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비합리적인지에 대한 생각, 신에 대한 생각, 인간의 삶의 목적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좌우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을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거나 서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 학파가 논쟁하는 주요 사상의 흐름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철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 크고 복잡한 개념들이 소개되는 것을 보고 큰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대 철학자들과 정면으로 만나는 곳 아테네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려고 했는지는, 그리고 그 후에 고린도에 가려고 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바울이 에그나티아 가도에서 남쪽으로 벗어나 베레아로 간 이유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외진 곳으로 여겨 그를 그곳으로 서둘러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신자들이 태워주는 배를 타고 그리스 사회의 고대 수도인 남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에서는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이제 이것이 사실인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17장 12절입니다. 도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니까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때 바울은 심정이 어땠을까요? 데살로니가에서 온 열심인 유대인들을 피해 아테네로 가지만 베레아에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보고 희망을 갖고 아테네로 갔을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남은 이유는 새 신자들이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남았을 것입니다. 17장 16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신전과 우상과 온갖 이교에 관심이 있다면 아테네야말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갈 곳도 많았고 말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는 해당에 가서 늘 하던 대로 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장터에서 날마다 논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장터는 상품의 시장일 뿐만 아니라 사상의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당대 위대한 철학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만납니다. 17장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에피쿠로스 학파는 세상과 신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교류가 거의 혹은 전혀 없다는 학설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면서 조용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최대의 쾌락을 얻는 법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스토아학파는 신성이 현 세계와 모든 인간 개인 안에 있다고 믿었고, 그 신적 세력은 인격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한 삶은 이 내면의 신적 이성과 접하고 그에 따라 사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하니, 이 사람은 외국의 신들을 선전하는 것 같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말 아나스타시스의 단어는 여성형이므로 여신으로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부활을, 예수와 그 여성 배우자를 이해한 것입니다. 아테네는 새로운 사상들에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나 타지에서 온 신들은 자칫 난간에, 그것도 심각한 난간에 봉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것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입문자들에게만 신비를
공개하는 비밀 단체였다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최고 법정으로 유명한 아크로폴리스와 장엄한 신전들이 보이는 바위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은 말처럼 그렇게 친절하고 악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흥미로운 사람이 왔으니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중의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외국의 신들을 선전하는 것 같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외국의 신들을 선전한다는 고발은 역대 최고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재판받고 선고받은 유명한 기소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또한 그 재판장에서 외국의 신들을 선전했다고 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20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간에 대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 달리 시간이 서지 않음이더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가르침은 우리가 알아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위험한 어떤 조직에 가담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당신은 우리 국가의 위험한 인물이 아닌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새로운 것의 의미는 고대 사회에서는 새롭다는 것은 최악의 조롱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사상이 새롭다면 더욱 그랬습니다. 오래된 것이 최고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새롭기만 한 것은 오늘 왔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지는 덧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바울의 말에 크게 관심 두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한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름 교수가 집필한 책 지성에서 영성이란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또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의 끝에서 신앙이 시작된다. 이처럼 기독교는 차가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닌 뜨거운 심장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 당시 지성의 도시 아테네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는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으니까요. 이 시간 나는 복음을 머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뜨거운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